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번 또 서로와 한번 좀 인사를 해볼까요? 좀 같이 우리 오늘 말씀 맛있게 먹읍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문답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토대로 이 문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펼쳐보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음식, 양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식이라는 것의 존재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해줍니까? 먼저는 일단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겠죠? 왜냐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어야지만 생존을 하죠. 우리는 양식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것이 없이는 그러니까 스스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만족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먹기 위해서 살기도 하죠. 그렇죠? 음식은 무료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면 굉장히 큰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족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존재인 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겠죠. 창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식으로 식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것을 먹을 거리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인간을 먹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먹지 않는 존재로 그냥 안 먹어도 사는 존재로 사실 충분히 지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를 먹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 이유가 이제 창조의 7일째에서 좀 밝혀집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장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면 안식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거룩한 것이 만나는 곳에서 무엇이 드려지냐면 바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7일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이 예배를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것도 이 선 안에서 봐야겠죠.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곧 너의 생명과 너의 만족이 정말 나로부터 기인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인 것이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요. 음식을 제공하신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신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먹지만 나의 참 양식, 곧 내 생명과 만족은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 빨리 그것을 거부하고 죽음의 음식을 택했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호화로운 식탁이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큰 식탁.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도 속히 먹지 말라는 그것 하나, 그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고 곧 예배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새가족반을 아마 마치신 분들은 이것이 예배의 수단이라는 것을 아마 배웠을 텐데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안에서 먹음으로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즐거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리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자 말이 말같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사실은요. 일단 식탁을 너무나도 호화로운 식탁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셈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정말 이제 높은 분,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나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우리를 초대해서 최상의 식사를 대접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정말 온갖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호다닥 가가지고 편의점에 있는 삼각김밥을 사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잔치를 베풀어준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무시당하는 느낌이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도 호화로운 식탁을 제공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편의점 김밥만 먹는다면 여러분은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생명과 만족, 나의 생명과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겠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떠나니까요. 생명이 부재하면 무엇이죠? 죽음이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 자신은 생명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짜 생명과 만족을 찾기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바벨탑을 쌓고요. 인정과 힘과 쾌락 등으로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죠. 이는 마치 폰드에 취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곳에 이제 청소년들이 폰드에 많이 취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폰드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돼지 우리에서 뒹굴어도 거기서 행복하대요.
왜냐면 이제 정말 그냥 그곳이 그냥 천국인 거예요. 본드가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고 해도 그들은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폰드면 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자 마치 폰드에 취한 사람인 것처럼 그 폰드가 나의 양식인 것처럼 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른 것들로 우리의 배를 채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진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떠나니 생명도 만족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공기를 아무리 많이 들이마셔도 배고픔이 있는 것처럼 갈급한 삶이 되었습니다. 공허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4절입니다. 시편 78편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다시금 내가 너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보내시죠. 만나는요, 시편 78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난 양식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하늘이 출처인 그러한 양식인 것이죠. 만나의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나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되었냐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들은요, 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뭐 마라탕, 치킨, 뭐 이런 것들은 다 땅에서 나고 땅에서 자란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나는 그것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사실 우리는 만나의 거룩함을 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에도 없는 유일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만나는 거룩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만 오는 하늘 양식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목적은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보내신 것은요, 만나가 오는 출처인 하늘을 보게 하심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땅에서만 나고 땅에서만 자라는 그 양식을 찾으면서 배고픔을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던 그들에게 참 양식은 그곳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곧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규례를 같이 주세요. 이 규례는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것을 하루 분량만 담게 하셨어요. 하루 분량만 담고 또 먹고 또 내일 또 내리면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매일의 그 분량들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왜 아침까지 두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왜 그 만나를 내일까지 두었을까요? 다 먹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려주시리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과 같이 거기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니 있잖아. 그 아빠가 오늘 양식을 왜 주실까?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내일은 안 줄 수 있으니까 오늘 준 거를 잘 남겨뒀다가 내일도 먹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제공하신 자의 자비로움과 후하심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는 그 양식들은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생명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요, 또 동일한데요.
마치 선악과와 비슷하죠. 그렇죠? 뭔가를 주시고 규례를 갖추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양식이 양식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 안에서만 우리가 먹는 것이 참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보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것은 양식이 아니다. 너는 배부를 수 없다.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또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6일째에 2배로 거두라고 하시고 안식일에는 완전히 안식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자기 육의 배만 계속해서 채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했죠.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양식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과 같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호루로 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직접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말씀 자체인 참 음식, 생명인 참 음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성대하신 분께서 가장 초라한 식사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우겨 넣어서라도 그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마치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왜 하셨죠? 요한복음 6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죠?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배고플 일도 없을 거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체를 바라지는 않았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이는 마치 여러분이 연인을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줬다고 해봐요. 근데 그 연인이 계속해서 그 선물만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제공하십니다. 마치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퇴근하면 뭔가 이렇게 간식 같은 걸 가져오잖아요. 선물이나.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아빠 감사해요를 하지 않고 그냥 그거에 막 눈이 이렇게 막 꽂혀가지고 그만 툭 하고 가져버리고 막 이제 레고 만들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무언가에만 꽂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타이르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돼. 내가 진짜 생명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저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시죠. 겟세마네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는 분이 있나요? 겟세마네는 감람을 짜는 기름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감람나무 혹시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올리브.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뜻은 올리브를 짜는 기름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겟세마네에서 정말 피가 땀처럼 흐를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마치 기름틀에 짜서, 그러니까 지디겨서 짜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정말 분쇄하는 것처럼 잘게 잘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양식이 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먹일 양식을 제공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이제 새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네, 31절에 끝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대요. 그러나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외부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정하는 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생명이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통히 여기셨습니다. 애통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 가슴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그 자신의 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이죠. 음식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언약으로 박으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언약으로 우리의 가슴팍에 박으신 것이죠. 구약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만나는 그리스도를 가리켰죠. 그러나 그 만나는 만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팠고 그들은 죽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결국 만나를 통해서 가리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참된 생명과 만족을 얻게 되었죠. 그렇죠? 이 생명과 만족을 맛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여인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과 만족을 위해서 찾았던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이 타게 만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을 때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 때 나오는 가장 특징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만족입니다.
이 만족은요, 적당한 만족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는 만족입니다. 이 만족은 차고 흘러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제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또 다른 말로 유월절 양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실 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 한번 유월절로 좀 돌아가 볼게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네,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렇죠? 장자가 이제 죽는 그러한 재앙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이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구별되게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서 고센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발라라. 문 테두리에 이렇게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곳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들을 다 죽여요. 그쵸? 죽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집의 문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집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라고 여기는지 아십니까? 누가 죽었네? 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이미 죽었네? 죽일 필요가 없겠네? 이미 죽었네? 이미 누군가가 죽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누군가가 누구였죠? 이게 피가 누구의 피였죠? 양의 피였죠. 이 양의 피, 양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이 누구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가 죽었어야 될 자리에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 때 먹었던 그 어린 양,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실 때 바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말 지지겨지는 그 죽음을 너희가 먹어야만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정말 기꺼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기껍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초라하고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지겨서 먹이시고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강렬하게 원하신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곳에서 양식을 찾고 생명과 즐거움을 찾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그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는 우리 자신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성찬의 모습은요, 초대교회에도 성찬을 많이 행했거든요. 거의 매주일 행했다고 해요. 우리 지금 시간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떼어서 먹고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오해가 있었어요. 이것이 살이고 이것이 피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지하실에서 숨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서 진짜 인육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죽여서 뭐 인육을 먹는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사실 이것은 되게 미련한 것이죠. 그렇죠? 되게 미련하지 않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것을 기념하래요. 이게 뭐길래?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을 보면서 미련하다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게 이것은 거치는 것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미련해 보이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가장 초라해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음식이죠. 가장 위대한 식탁이죠. 영원이신 그분이 이 떡과 포도주로 자기를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지고 생명을 얻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전한 채워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져서 정말 내가 없는 그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좀 잘 하고 싶어서 이제 가져온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찬 때 그 어떠한 성찬 때 이루어지는 일을 좀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성찬도 사실은 보이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자, 보세요. 처음으로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없다면 이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라서 단순히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성찬을 받을 때 정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사는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명과 만족은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제가 지금 채운 만큼 이 병이 어떻게 됐죠?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 받는다는 것은요, 곧 우리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전의 나는요, 이제 죽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자아는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로 가득 채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한편으론 무색무취의 인간이 된다라는 거랑 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 나의 취향,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로 이게 다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취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우리 자신, 예수와 연합된 우리 자신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공동체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은 다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이 있어요. 김치를 먹죠. 김치를 먹는다 하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은 한국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찬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린 사실 이 성찬을 할 때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제를 누리는 거죠. 한 식탁 안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디를 찔러도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 요한일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끝에 있어요. 성경 뒤에 있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쵸? 아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이 사귐과 공동의 식탁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른 부분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취미에 따른 모임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이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부분에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이죠.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 이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누리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볼 때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같이 이제 성찬을 하잖아요. 저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잘나서 대단해서 정말 인격이 완벽해서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결국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와 다름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걸 서로에게 권면해주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죽겠다. 이것이 없으면 만족이 없다 싶은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혹 이것저것을 먹다가 먹어도 허기가 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에리식톤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에리식톤이라는. 아마 이제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바로 알 텐데 제가 그림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제 데메테르라는 여신의 분노를 사서 어떤 저주를 받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끊임없는 그런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 먹어치워요. 막 먹어치워요. 근데 먹어도 공허해요.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것을 먹는지 아시는 분? 자기 자신을 먹습니다. 자기 자신을 막 먹어요. 발부터 먹고 하다 보니까 뭐만 남았게요? 입만 남습니다. 치아만 남습니다. 네. 혹시 우리의 삶이 이 존재와 같지는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밖에 있어서 무엇을 먹어도 어떤 것을 즐기더라도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먹지만 자기 자신을 망치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모스 말씀 8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암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중에는 아마 굉장히 큰 갈급함과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살아가고 굉장히 잘 이 세상에서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갈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 목마른 것은요,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것들을 먹고 배부르더라도 여호와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정말 굶주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계속해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신은요, 자신을 거역해서 인간이 완전히 큰 허기짐을 느껴서 자기 자신을 먹게 하는 그런 에리식톤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이 거역하고 거역해도 자기 자신을 찢어서 양식으로 자신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좀 우리 안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나요? 여러분은 언제 변했나요? 사람은 은혜 경험이 있을 때 변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죠? 내가 받아야 된 마땅한 것보다 그 이상,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은 그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줬을 때 여러분 자신은 정말 보지도 않고 선물만 쏙쏙 가져가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연인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나는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선물만 가져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참교육을 하고 싶으세요? 저라면 일단 선물을 안 주고요. 그리고 공포를 줄 겁니다. 너 내가 이렇게 너한테 돈 쓴 게 얼만데 넌 나를 보지도 않냐. 이렇게 소리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행하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만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정말 즐겁게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먹이십니다. 먹이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잖아요, 이 빵이. 그쵸? 제가 박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빵을 가져왔는데요. 이 빵이 겉으로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하는 이 빵은요. 그쵸? 근데 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빵이요. 이렇게 찢기잖아요. 그쵸? 이때 우리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가장 가치로운 일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호화롭고 가장 가치로운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성찬, 그러니까 매주 하잖아요. 이 매주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정말 배부름과 목마름의 체험을 느끼는 자들인지 참되게 알고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